안녕하세요. 열왕기하 1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3장이 어제 수요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인데요.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요아스 왕과 요시야 왕을 자꾸 이렇게 혼돈해서 한 번 정도 실수한 게 아니라 조금 실수한 분량이 많아서 우리 수요 예배는 그렇게 드렸고 오늘 그 수요 예배에 대해 어제 드렸던 것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열왕기하에 요아스 왕은 유대의 요아스 왕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있고 유대의 여로보암 왕이 있다. 이 명칭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공통된 이름들이니까 이것들이 이제 반복됨이 어떤 나라의 어떤 왕인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13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은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이렇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한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이런 왕들을 평가하는 그런 역대 지략, 왕들의 그런 내용들, 평가가 담겨져 있는 이런 왕조실록은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나라를 잘 번영시켰냐, 혹은 백성들을 풍족하게 살았냐,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국민 소득이 높냐, 국방이 튼튼하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역대 지략의 왕들을 평가한 게 아니에요. 역대 지략의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서 나타난 왕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냐 아니면 정직했냐라는 그 하나님 보신다는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 보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떠한 판단,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 잘 살았어, 이 땅에서 참 못 살았어,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간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 하고 끝나면 땡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산 자는 그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이끄는 그 세계를 남겨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세계에 의해서 기준되어진, 나누어진 그 다음 세계, 다음의 그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면 당연히 그 기준은 이 땅에서 누가 밥을 많이 먹던지 돈을 많이 벌던지 지식이 많던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기준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또한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기록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냐,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앞으로의 삶, 이 땅을 떠난 이 땅 너머의 삶이 결정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축구 이렇게 경기할 때
동료 축구 선수의 호루라기 페이스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잖아요. 심판, 경기에서 뛰지 않는 심판이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그 심판이 경기의 흐름을 갖다 이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이라는 심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잘 뛰었냐 못 뛰었냐 이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자라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건데, 오늘 이 열왕기하 뒷부분에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면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에 그렇다면 엘리사와는 이렇게 적을 둬야 되고 엘리사의 죽음을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또 엘리사가 죽는 게 이 요아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는 그 악에 대한 개념이 악을 행하는 자는 범죄를 행하고 포악하고 전쟁을 하고 못돼 먹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악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과 엘리사와의 이런 관계를 본다면 정말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악이라는 것은 우리 에고의 세상에서 우리가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죄를 범하고 이러는 악,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악이라는 게 오늘 엘리사에게 이렇게 슬퍼하고 그의 죽음을 갖다 애절하게 느끼는 요아스 왕을 본다면 그럼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방관했겠냐는 거예요. 그냥 당신 악한 길로 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할게. 이 관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는 끊임없이 요아스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직한 게 아닙니다. 라고 적어도 여러 차례 그런 간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요아스는 안 들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게 우리도 우리의 보기에 악한 거라면 안 하죠. 우리가 봤을 때 더럽거나 끔찍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위험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악을 보지 못하니까 그게 악이 아닌 거라고 착각하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는 것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악한 행위를 하는 거와 정직한 행위를 하는 건데 그것의 구분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에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악과 정직은 아니다. 그 악과 정직 이상의 어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과 노출된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보면 예전에 여로보암의 그 악을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얘기를 했지만 중심적인 의미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의 이제 자기가 악을 행했다는 것보다도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 게 악이라는 거죠. 그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냐는 거예요. 두 가지. 알고도 지은 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라는 규례와 그 법칙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에 어긋난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어긋나면서도 하는 건 알고 지은 죄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은 알고 지은 죄고, 율법 밖에서 지은 죄,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볼 수 없는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무지라고 할 수 있는데, 무지로 지은 죄, 이 무지가 뭐냐? 조금 이따 할게요. 그 무지로 지은 죄,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사회법이나 국가법이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웃들 간의 그런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는 건데,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율법을 알면서도 안 지키고 범하면 이건 알고 지은 죄고, 율법 너머에 있는 모르고 지은, 무지로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가 된다. 이런 것들,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다시 말해 율법을 어기게 하는 것, 율법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율법, 다른 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악을 행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율법 너머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다시 말해 무지로 지혜를 전하지 못하는 것. 지혜를 전하지 못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 길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뭐가 되냐? 여로보암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법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우리가 범죄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날마다 무지를 깨고 알무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여로보암의 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그러한 평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지 않는 왕들이 있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정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니스트,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직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정직은 무언가 우리 에고의 현실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차이점이 있는 정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들 왕들에 대한 어떤 공통된 특징을 찾아보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은 성전 건축과 성전 재건축이라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왕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끈 건 그들의 백성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게 나라를 다스렸냐 보면 성전의 건축과 성전의 재건축이라는 그와 같은 소망과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다. 그래서 이들이 설령 솔로몬 왕이 번성을 이루고 나중에 이방신들을 이제 섬기지만, 혹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뭐 아하 왕처럼 오랫동안 통치를 안 했고, 뭐 페니키아 공주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번영시키고 풍요로웠다는 얘기가 그들보다 좀 덜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그 근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현대적 용어로 뭐 소득이 적어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평화와 안정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렇게 왕들이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끄는 거와 악을 행하게 이끄는 것이 그들의 능력, 백성을 다스리는 치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뛰어난 어떠한 지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풍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과연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줬을까? 라고 본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부터 이방으로부터의 침략을 계속 받았고, 또 그 침략의 받는 그런 횟수는 아주 평균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이도록 백성을 이끄는 그 성전에 대한 건축과 성전에 대한 재건축은, 결국 성전에 대한 회복은 그들의 능력과 번영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그들의 그런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이제 시편 여러 가지 그 찬양의 시를 볼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유별난 사랑과 찬양과 의지와 기도와 간증의 노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언약과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그런 자들, 그런 왕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교회, 다시 말해 성전에 대한 회복, 건축 혹은 재건축이라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전에 대한 소망은, 성전에 대한 사랑은, 성전에 대한 회복은 개인의 캐릭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믿음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우리의 에고로는 기대할 수 없는 미래적인 시간에 존재하는 그 나라는 언약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현재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언약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소망은 바람만 훅 불거나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세워진 그 결과에 대한 소망은 뭐 고난이 일어나고 연단이 일어나면 인내, 그 또 인내가 이제 또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열매, 절제, 소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견고함과 굳셈과 단단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백성을 이끄는 그 아주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능력으로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노력을 해도요, 그 노력이 자꾸 실패되는 이유는 내일이라는 미래를 우린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일이라는 세계는 없어요. 우리 에고들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영혼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시간이지, 내일을 모르는 오늘이라는 현재적 시점에서 살아가는 에고들에게는 의미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세계를 내가 소망하고 의지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내가 달성해야지, 내가 이루어야지,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성공하겠냐는 거예요. 혹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성공한 게 육체 안에 있는 에고의 세계에서의 상아탑이라면, 그냥 죽으면, 육체가 끝나면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악이라는 게, 혹은 정직한 게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다면 이미 이 땅에서는 이상국가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왕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에고가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건지, 무엇이 정직한 건지 우리 에고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악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 봤더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이 컨프럼하게 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직한 길을 갈 수도 없고 믿음이 세워지지도 않고, 더불어 그렇게 정직한 곳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악을 바라볼 수 없는, 악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없을 뿐더러 그 열매인 소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육체인 이 에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육체는 내 영이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과 미션을 가진 이 땅의 삶의 집일 뿐이지, 이 에고가 내가 아니다 라는 깨달음으로 거듭이 나서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이 만든 영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믿음은 소망이라는 열매를 갖게 돼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로보암이 저지른 악으로 행하는 그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소망을 이끌어주는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